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평안하게, 건강하게,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 교회가 마치 종교 장사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알았습니다. 청교들이 세운 나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면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이 트랜스젠더라든지, 더구나 요즘 뭐 백신에 관한 설교 이런 것도 어렵죠. 심지어 요즘은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이런 교회도 있어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좀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또 베드로전서 이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은 고난입니다. 고난이란 말이 자그마치 25번이나 한다는 거죠. 짧은 성경에 고난이 핵심 주제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고 피해의 역사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그 고난은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과 그 참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안 겪어봤으니까. 먼 옛날의 얘기, 그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그런 얘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 사도도 역시 참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그가 앞으로 닥칠 엄청난 고난과 핍박, 이 불시험을 내다보면서 이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년 후에 AD 64년에 네로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구경, 불꽃놀이를 신나게 즐기면서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그 엄청난 지진이 있었을 때에 어떤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한국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엄청 그 당시 한 10만 명 정도가 일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의 일 당하지 이상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가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죠. 성질 급하고 실수 많은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이제는 정말로 앞으로 닥쳐올 그런 불시험, 엄청난 그 환난의 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팬데믹을 당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웅크리고 있고,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적이 있는 성도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따뜻하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 당연히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연달아 오는 그 불시험,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시까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크게 손해보거나 핍박당하거나 고난을 겪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험이, 불시험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해프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11월이 되면은 사슴 사냥철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 사슴이 있는데 포수가 총을 쐈습니다.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도망을 갔어요. 다리를 절면서 도망을 갔다. 그러면 이 사냥꾼이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죽은 사슴은 이건 당연히 내 거니까 두고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냥꾼이 살아있는 사슴을 쫓아가지 죽은 사슴을 쫓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닥치는 불시험은 뭐예요? 당연히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다. 마귀란 놈이 자기들 것, 그죠? 세상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 불신자들 관심 없어요. 그들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그런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 참 혹독한 것이잖아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련소에서 엄청난 불로 가열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 단련된 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의 미움,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그 공격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13절 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히려 이 말은 대신입니다. 대신. 고난 때문에 뭐 징징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대신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연합, 이런 뜻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자기 몫에 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 간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싫어해요. 십자가를 싫어해요. 말로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십자가는 싫은가? 교회 가면 당연히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고난은 싫어하고 고난은 미워하고 번영하고 풍족하고 복받는 것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과 연합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무슨 설교를 합니까? 복받아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 교회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 강사 오신 분이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믿어서 복을 받아가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잘 사는데 내 동생들은 예수를 가짜로 믿어가지고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 저주하는 것이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를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도 너희 선지자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제 탄압을 싫어해가지고 이후에서 독립운동한 그 애국지사들이 있었고 저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치리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본 한군이가 너무 강하고 힘이 있고 저렇게 지금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데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니까 조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이길 가능성이 단히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 편에 붙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치리를 냈습니다. 자, 그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8.15 해방을 맞아서 역적이 되고 그 후손들은 매국노 집안으로 지탄을 받고 해방을 맞아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라를 사랑한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유공자의 자손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친일을 했겠습니까? 나라 팔아먹는 짓은 안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 교회가 탄압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저것들은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손뼉치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것을 알면은 땅을 치고 구해야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나는 너무 약하고 한심하다. 이럴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미워서 세상 가운데서 불심을 당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들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오냐 키운 자식은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릴 때 부모가 엄격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킨 아이들은 뭡니까? 장래에 집안을 세울 기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자, 불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써가지고 감방에 제일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연당, 불시험 가운데 13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면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어머니 치마폭에서 편애하는 그런 사랑만 받았다면은 요즘 말로 비행청소년이 됐겠죠.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집안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인류를 구한 예국이 됐다는 거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좋아하는데 다윗이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막둥이였고 부모도 형제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같은 연단의 과정 시험을 거치면서 마침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업이죠. 이스라엘 목자가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을 양치기 하는 그런 목자가 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14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똑같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다.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산상순의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뭡니까? 앞으로 닥칠 엄청난 환난 그 불시험을 너희가 조금 더 겁내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인재 그 세키나가 너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이런 보세요. 교회에서 복 받으라 설교하지 말고 이런 복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성도들이 강건해지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리의 동네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불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에 주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연단과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나라에 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식, 남의 것을 뺏고 사기치고 훔쳐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성경이 말하는 주의 말씀은 뭐예요? 오히려 손해보고 양보하고 환난과 핍박을 기뻐하라. 좀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같은데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자, 성도가 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답게
의롭게 살아가려면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훔치고 뺏고 죽이고 온갖 간섭 다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것 그거는 아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마라. 남을 선동하고 협박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자기를 이롭게 하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는 자로 받는 고난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건 고난이 아니다. 당연히 받는 복음이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래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 말세를 당해서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고 불법에 행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려면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야.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스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세 중에 말세, 온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당하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자아와 욕심과 이 쓸데없는 고집이 죽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몰라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알겠습니까?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그죠? 그런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17절 볼까요? 17절부터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에스겔서 9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심판이 내 성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저것들은 이상한 것들이다 이렇게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신자들은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이미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았거든. 불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은 언제입니까? 정말로 말세에 어떻게 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심판은, 이 불시험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이제 심판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교회에서 이 심판에 관한 설교를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설교하면 저거 광신자 아니냐, 저거 이단 아니냐, 이런 이상한 눈길을 받으니까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심판, 교회의 심판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원문대로 뭡니까? 춤을 추면서 노래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신나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교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고 최후에 믿지 않은 신자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느냐. 무서운 것이다.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요즘 세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등하다. 남녀도 평등하고 인종도 평등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다. 그럴까요?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 사람, 남김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과 부끄러운 거죠.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과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기록하라고요. 잡기장에 잘 적어야 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 행한 대로 상을 받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결코 모든 사람의 상급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망중망노릇한다. 왕처럼 사는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무서운 것이고 힘든 것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교제하고 일체의 낙을 이루신 주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사람 맞아? 그러면 너 사는 모양이 왜 그 모양이냐? 그 꼬라지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제는 뭡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 계시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원망 불평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 참 한심한 거죠. 자, 요즘 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신앙인들 가운데 불법 탄핵에 앞장서고 저놈 끌어내야 하고, 트럼프는 뭐 마지막 어떻게 해요? 임기를 며칠 앞두고서도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 그 소독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치하고 부패하고 자기 이익 챙기고 온갖 사기치고, 그죠? 부정선거가 남발을 해도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도 대법관들이 뭘 하고 있어요? 나 몰라. 선관위 공무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 중에 분명히 예수쟁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치하고 판사 노릇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착각했어. 심판이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공산주의 신념을 위해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건 뭡니까? 공동부유. 요즘 뭐 중국에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공동부유. 똑같이 잘 살자. 이 말은 바꾸고 말은 뭐다? 똑같이 가난해지자. 이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전 세계를 공평하게 부자 만들겠다고 하면서 뭡니까? 세계 거지나라 깡패나라 되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박헌영 같은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서요, 남자는 그 개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지독한지 지가 싼 똥을 6개월 동안 처먹으면서 그걸 견뎌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당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야. 내 영혼이 보장되는 것이고 자손 만대까지 복음이, 주의 복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그 이념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 하찮은 것 가지고 이것을 무서워하고 절망한다고 하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 은혜란 말은요, 특권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특권. 고난 당하는 것이 은혜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영생의 보장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세상이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중공이 자기들 세상이 왔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니꺼 남의 거 다 뺏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로등이 전기도 목회를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내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온 세상 어디를 봐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그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는데요. 사실은 마지막 시작반에 있습니다. 심판은 시작반에 있어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닥칠 마지막 심판은 언제 오느냐? 위대한 복음.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고 참으로 지금 이 사람들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저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스라엘 그 무리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셈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은 그때 마지막이다. 그럼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수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위대한 수수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고르고 뽑은 특별한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 죽겠다 못 살겠다 절망이다 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왔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또 위대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복음 제목을 십자가 그늘에 나아시기 원하며 이 말씀이 오늘 찬송가 415장 가입니다. 우리 초기교회 우리 기독교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앞에 가게 되면은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만족하고 그런 노래죠. 찬송합시다.
주님, 이 세상 어디에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마지막 때를 당하여 교회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단련되어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정금이 되게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십자가의 군대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주수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 그늘에서 힘을 얻고 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의 영광을 배워하며 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복음 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